삼갈이 블레셋을 꺾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쪽에서 가나안의 왕 야빈이 철병거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나안의 왕 야빈, 그가 다스리던 북부 가나안 연합과 그의 도시 하솔은 과거에도 여호수아가 이끌던 군대에 무너졌었고 그의 조상도 그들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깊은 증오심을 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스드라엘론 평원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남북을 잇는 중심 길목은 여전히 가나안 연합의 손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마치 허리가 끊긴 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농토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쟁터이거나 무역로이기도 했고 외세의 침입이 잦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허리를 가로막은 야빈의 철병거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결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을 산속에 가두는 압제의 상징이었습니다. 야빈의 장군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지파도 그 앞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사사, 그들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지도자였고 때로는 재판관이었으며 때로는 군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사의 힘은 그가 누구의 음성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드보라. 그녀는 군인이 아니었고 칼을 든 자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드보라, 이 나라는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여, 적군의 공세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십시오. 만약 당신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영광은 당신의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넘겨질 것입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두 지파에서 모인 병사들, 그들은 칼도 병거도 없었습니다. 창 하나, 방패 하나 없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이 산을 오른 자들이었습니다. 시스라의 병거는 전장을 달리는 철의 짐승 같았습니다. 그 바퀴가 흔드는 땅 위에 이스라엘은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으하하하하! 이게 너희의 군대냐? 우리 병거 앞에 무릎 꿇을 준비는 되었느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저 병거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요?
바락, 이제 내려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철의 병거는 진흙에 가라앉고 가나안의 진영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서 이 땅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분을 따르라. 시스라의 위세는 흙탕물에 갇혔고 그의 병사들은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손강 전투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보았습니다. 시스라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거주하는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겐 사람 헤벨은 하솔 왕 야빈과 이전부터 좋은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맞이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두려워 마시고요. 이 장막에서 이불을 덮고 편히 쉬실 수 있습니다. 고맙구나. 물 한 잔만 좀 부탁한다. 목이 말라 거의 죽을 지경이다. 혹시라도 이 앞에 누군가가 와서 누가 여기 있는지 묻는다면 여기엔 아무도 없다고 말해다오. 곧 시스라는 장막 안에서 피곤에 지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야엘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장막의 말뚝과 망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시스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그가 마음을 놓고 잠에 빠져 있는 사이 야엘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고 그렇게 시스라는 사사 드보라가 말한 대로 한 여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스라를 뒤쫓고 있던 바락이 야엘의 장막을 지나갈 때 그녀는 바락을 맞이해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당신께서 찾고 있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전쟁의 영광은 칼을 든 바락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한 여인의 손에 돌아갔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이스라엘은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통해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지휘하였고 백성이 자원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물을 내려내고 구름이 물을 쏟았나이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의 궤도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들을 휩쓸었으니 오, 내 영혼아,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남성 중심의 사회요, 또 남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묘사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볼 때에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때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을 굉장히 우대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여성이었습니다. 참 약한 사람이었고 우리 당신은 바로 힘센 사람, 바꿔 말하면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한 여성을 통해서 남성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칼을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웠고 믿음으로 백성을 일으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강한 자를 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나가 싸울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듣고 싸우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여리고를 이길 때에 무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뭐 항아리나 또 우리가 뭐 나팔이나 또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무기가 아니었거든요.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돌았고 또 그들이 소리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 드보라 이야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마음속에 큰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칼이 아닌 말씀, 힘이 아닌 순종. 그것이 진짜 전쟁을 이긴 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말씀 앞에 의심과 두려움으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을 세우실까요? 이게 약속의 땅이라고요? 우리가 받은 건 고작 이 공포 속에 사는 산뿐인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걸까요?